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또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것을 완성하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완성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만드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손쉽게 창조가 완성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리고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6일 동안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시간 속에서 피조 세계가 완성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궁창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낮과 밤과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만드십니다. 이러한 시간 간격은 놀라운 리듬을 만들죠. 단 한 번의 기적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번에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실 수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들이시고 그 시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시간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하루와 하루 사이에 규칙이 있는 것이죠. 그런 규칙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그 규칙이 깨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 리듬이 깨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죠. 그것은 재앙입니다. 그것은 난리와 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시간 속에서 리듬을 유지하며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장은 무엇입니까? 19절과 23절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면서 몇째 날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6일 동안 이러한 문장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복성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 반복성이 없어도 충분히 그 내용 전달은 가능합니다. 6일 동안 내가 만들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리듬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리듬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는 원리에도 이것이 드러나죠. 단번에 우리가 변화되기를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야, 내가 은혜 줬는데 너 빨리 변화돼야지. 야,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 반응 안 하니?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순서를 밟으십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중에 궁창의 해와 달과 별들과 계절을 만드십니다.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고 나중에 새와 바다 생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순서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 없이 단번에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성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순간적인 변화를 겪은 많은 사람들은 대개 오랫동안 버티다가 결국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가 돌아올 만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것이 충만한 것이에요. 그러다가 강렬한 빛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랜 동안 기다리십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날마다 동구 밖에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그냥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동원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격성이 이 세상의 창조 원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시간 속에서 기다리시며 그분의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응답을 그 3년 공생의 안에서 기다리신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기다리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그 제자들이 뿔뿔이 자신의 생활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저 같으면은요,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 보란 듯이 그 근처에 가서 그 비슷한 사람들 불러다가 제자를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봐라.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나를 잘 따르지 않냐? 너희들 이렇게 도망갔지? 이렇게 보란 듯이 사람을 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이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의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는 그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완성되셨다.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는 그냥 단 한 번에 짠 하고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빚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완성된 것이죠. 시간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그 인격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인격으로 응답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대할 때에도 이 원칙은 동일합니다.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혹 비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를 다룰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인격적이셨어요. 때로는 엄하게 매를 대시기도 하지만 마지막은 안아주셨습니다. 마지막은요, 그 상처를 싸매주셔요. 얘야, 괜찮니? 얘야, 다시 일어나라. 다시 회복되어라.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의미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2020년 새해가 그렇게 여호와 안에서 회복되어져 온전한 성숙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